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그동안 메말랐던 땅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다 해결하고 단비를 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이가 이게 엘리야를 죽이고자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이를 위해서 부엘세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무덤나무에 앉아서 그는 지쳐서 낙심하여서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마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이제 여기서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불안하고 낙심되었습니다. 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리고 14절에도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두 번이나 낙심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강한 바람에도 여호와께서 임하시지 않았는데 강한 불에도 임하시지 않았는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새로운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사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이어서 하게끔 만들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 손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들을 곁에 남겨둬서 많이 존재하게 해서 엘리야를 돕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7,000명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아있는 7,000명이 우리가 꼭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3일날 개천절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개천절이 무슨 뜻입니까? 10개 하늘전 마디절, 하늘이 열리는 날, 그래서 개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49년에 소수의 강국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이제 정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날을 국경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기원은 고려시대 삼국유사에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한옥을 이 땅에 보냈는데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게 마늘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옥과 봄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낳은 아들이 당군이다. 그래서 당군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당군 신화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군 신화를 주장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군 우상을 만들어내가지고 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이 학교에 전부 다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69개의
그 우상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기독교들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왜 우상 숭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냐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이 당군 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있던 지금 그리고 폐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봄의 자손이라면요, 명절 때 여러분 부모님 찾아서 고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되나? 어린이 때 봄에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봄에게 가가지고 봄이시여 날씨도 점점 차가워지는데 어떻게 좀 잘 드시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좀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절을 하고 안 듣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너무나도 정말 무서운 위협한 정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또 악한 종욕, 탐심,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탐심이란 우상 숭배, 이 탐심이란 우상 때문에 주의를 감당해야 하는데 주의를 더욱더 힘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가난한 과부가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두 랩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 전 재산을 다 들였어요. 없는 주게 힘에 버겨울 정도로 다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저는 지난 주간 부산 본교의 목사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신풍 예양 기념관을 거쳐가지고 선옥도를 다녀왔는데 그를 다녀오면서 제 옆자리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개척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겪었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 가운데 한 가지 얘기는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더 많이 부족합니까?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성도도 없잖아요. 상가에 들어가면. 그리고 교회 성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모습한테 혹시라도 은혜의 말씀을 받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물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게 감동되시는 분은 헌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딱 드렸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네요.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당의 장의자 원목으로 최순실 원목으로 장의자 다 헌물하겠습니다. 대신 무명으로 제 이름을 밝혀주지 말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장의자를 다 헌물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크리스탈 가운데상을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이게 원목이지만 크리스탈 가운데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와가지고 또 이제 상가에 나오는 모든 월세, 무슨 뭐 대출금, 빚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 작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식당에 원목 테이블을 전부 다 의자랑 같이 헌물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십시오. 개척교회 가보면 여러분들 가난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장애인들도 많고 암환자들도 많고 참 거의 다 그런 분들이 많이 개척교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 또 와가지고 저기 그랜드 피아노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와가지고 교회 종탑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LED 종탑으로 해가지고 공사기 전에들 전부 다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예수 문명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점점 건축할 때까지 어떤 분들은 심지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을 모금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1년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꼭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한다면 주님께서 다 이해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나마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물질을 아직까지도 내가 부여잡고 그 물질을 정말 내려놓지 못해서 이 물질로 인하여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의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어찌 내가 보답할까 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물질도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된 생애로 채워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저 서울의 강남 일원동에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김보수 성도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중에 이 아반떼 승용차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보수 성도가 이틀 동안 주안사에서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알고 보니 중국집 짜장면 배달 음식이었어. 월급이 한 달에 겨우 70만 원 받게 되지 않았어. 그리고 월세 20만 원 되는 창문 없는 고시원 단답방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에 10만 원 떼가지고 어린이재단에 꼭 재단에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더욱이 사망에 받을 시 4천만 원 이 사망보험금도 미리 어린이재단에 약정하고 들어놨던 것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작들은 정말로 그같이 너무 어렵게 잡아왔던 거죠. 그의 어린 시절에 그 어렸던 배경들을 보니까 7살 때 사랑하는 꿈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집으로 쫓겨나간 다음에 보육원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기에 12살 때 그 보육원을 탈출해서 살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구해가지고 짜장면 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월급 받은 쪽쪽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세상 허름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다가 한 번은 돈도 없이 술을 마시다가 박대를 나가자 식당에 홧김에 불을 질러버렸어. 그리고 결국에는 교도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때부터 이제 남은 생에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제 결정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 한순간에 끊어버리고요. 정말 직고일만한 되지 않는 그런 월급 거기서 이제 딱딱 월급 10만 원씩 떼가지고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하고 이렇게 도움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폐 수술한 다음에 그 자신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 이제 남은 생에 장기마저 다 주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장기 이 기부 서약도 다 끝내고 간 것이.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식 때 그가 후원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슬피 울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돈 많은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준 줄 지금까지 알았는데 우리같이 고아로 살아온 이 아저씨 생각하면서 큰 가슴이 아프다고 다들 흐느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고 돈을 모아서 이제 뜻깊은 일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적정한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의 종욕을 다 버리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바람께 사용할 수가 있다면 남은 7천명으로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물질 우상 숭배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적은 물질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세지만에 남은 7천명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남은 7천명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옥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했어. 또 복음을 누가 전해주지 못했어. 또 복음을 전해줬다 하더라도 믿지 못했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더욱이 또 이단 사이비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를 대상으로 신천지 이단이 법원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민의가 이제 한국교회를 대신해가지고 전단지, 신천지 이단에 대한 경계에 대한 그런 모든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한국교회에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그 기사를 연재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회에 실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이렇게 마지막 때 교활하고 이렇게 악랄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에 깊이 잠입이 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실체를 드러내는데요. 교회가 두 동강에 나도록 교회를 흔들었고 심지어는 기름 부은 종, 주의 종을 교회를 나가게끔 만듭니다.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가게 나가는데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의 신천지 이단이 이렇게 포악하고 교묘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따르며 신천지 이단에 빠졌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신천지 이단에 빠졌습니까? 아니 그 신천지 이단에 빠지도록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뒀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딸이 이제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미 신천지 이단에 빠진 이 친구가 이 집사님 딸을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물건도 사다주고 또 밥도 사주고 또 어려움들을 다 맡아 친절과 사랑으로 정말 잘 섬기면서 감동시켰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얘기가 은혜스러운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가보자. 부탁이다 하면서 한 번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봤더니 교주 이만희가 이제 계시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종말론 말씀이잖아요. 종말론 말씀에 처처의 기근과 이 지진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지진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기간이다. 그리고 기근이고 지진은 사람이 마음에 갈라져서 이제 불행을 겪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 신천지 이단으로 피해서 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마음껏 해석해버린 것이 이 순진한 딸이 그동안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에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기 싫었어요. 나중에 가족들과 이어집니다. 생별을 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미 쇠뇌력을 당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 이단은 너무나도 악랄하고 악독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이 이 땅에 얼마나 되느냐? 100만 명 이상이 될 때 됩니다. 이런 신천지 이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에 온 서마도 귀한 영혼들이 지옥 불못을 향하여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지금 온 천하가도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다리로 가라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하고요, 벌겁고요, 또 오늘도 불행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겠습니까? 옆집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으로 발굴에 있어서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예비된 심령을 꼭 찾아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또 이 만발의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1, 10, 100, 1000 전도 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1명 이상, 1명 이상 작정하고요. 10번 이상 만나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물건도 사드리고 또 같이 도와드리고 1000번 이상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안부 전화를 듣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더 나가서 또 모자라가지고 이제 1000번 이상 기도하고 이렇게 승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정성을 쏟지 않으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여러분 꼭 한 명 이상 오늘부터 작정해서 여러분 주변에 들어가 있는 그 작전까지 꼭 적어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저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먼저 이제 번호를 보면서 꼭 한 명 이상 작전파티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제 3명, 4명, 5명이 좋든 이렇게 이름을 작정해서 시작해서 그들을 꼭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우며 번호를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추수감사주일에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온 천하바다도 귀한 이 주관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면 그 어느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값지고 더 은혜스러운 행복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7,000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은 7,000명을 이제 살려내는데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데쥐 베리게가 지금 어린 왕자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요. 그 가운데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만난 여우에게 묻습니다. 여우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자 여우가 그렇게 어린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돈 버는 일일까요? 밥 먹는 일일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어린 왕자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적으로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는데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지만 이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불을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양육의 단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씨앗을 뿌려야 돼.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전도했으면 이제는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찬양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요 5주 양육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주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5주 양육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의 등록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등록카드를 냈다 하더라도 이 양육 과정을 거치지 않다면 여러분 저희의 등록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12주 과정에 이 양육방 과정이 있습니다. 이 양육방에 오시면요 구원이 무엇인가, 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주 과정 이제 저와 함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1단계에서 더 벗어나서 2단계 성장반이 있는데요. 성장반에 오시면 이제 과연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2주 과정을 또 저는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1단계 양육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다 마쳤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시작할 뿐입니다. 시작하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양육반 2단계 과정을 통해서 또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위 내가 이제는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주의 정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목장과 구역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 성교와 성교들, 여정대회와 남성교회 각 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 있을까? 각 교회 사역자 리더들을 목장 리더들을 사역자 리더를 이제 양육하는 그런 최후 마지막 단계가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양육반을 받으면서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이제 말세주 말에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뜨겁게 정말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숨 걸고 헌신할 지혜다. 그리고 목숨 걸고 이제 일할 일꾼들, 군사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그런 예수님의 환영식이 벌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올라오시자 호기심이 많은 한 천사가 이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의 구원 사역을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어떻게 다 이루고 이렇게 오셨나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간단하게 한마디 얘기하자 천사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투로 서로 얘기하기를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모든 일을 다 위탁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천사들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어설픈 12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를 못하고 서로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그럼 원수들이 12제자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순교의 제목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을 증거되니 더 강하게 퍼지게 되겠지. 나는 더 이상 그들 외에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들만 이 땅에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결국에는 꺼지가는 등불과 같은 이 보잘것없는 12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뒤흔들고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이제 올바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어떤 제자는 화양단에서 죽고 어떤 제자는 모기장에서 죽고
그래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가서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12명의 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되고 기꺼이 내가 제자가 되는 시 다른 사람들도 믿음과 사랑과 섬기고 잘 연결해서 다른 사람들도 제자 삼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믿음의 영적인 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은 7,000명을 잘 엉켜 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지만 우리의 길을 이어서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길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마침내 영광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허다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해야 될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마저도 아까워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세의 지나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갖가지 들고 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어 우리가 먼저 남은 7,000명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7,000명의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7,000명을 다 양육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그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복된 녀석이 될 줄로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